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먼저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고 수많은 신학책을 저술한 분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그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첫 3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를 볼 때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를 배우고 기도함으로 가락기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섬겼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두 떠나갈 것을 알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때로 헌신적으로 섬겼던 제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돕고 있는 그들이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돕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성만찬을 통해 자신의 몸과 피까지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기초로 제자들의 배반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임을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기 전까지 그들을 온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차 부활하신 후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곳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마 후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요즘 MZ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거나 부담을 느끼면 쉽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떠난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큰 게 뭡니까? 44%가 얽매이거나 구속받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지만 그들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면 떠나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다시는 저런 놈들 내가 돕는가 봐라, 이런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때론 양들이 떠나더라도 때가 되면 그 목자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수제자 베드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는 그 말씀에 몹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단 말이야? 하며 막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도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심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인간적인 의리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의지에 기초한 다짐과 결단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가 항상 큰 소리를 치지만 상황이 바뀌면 모래와 같이 금방 무너져 버릴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그를 더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목에 힘을 주어 다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로 다짐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몹시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인정해야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으깨어 기름을 짜듯이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은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고 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나 살기 등등한 원수들 앞에서도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의연하시고 위엄과 힘이 넘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예수님답지 않게 왜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인간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인간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불법의 형벌을 홀로 담당해야 하는 그 무거운 중압감에 짓눌려 고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만민의 비방의 표적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나마 사랑하는 하나님께까지도 버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록 어릴지라도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겸허한 자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기도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첫째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상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때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고 잔이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토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솔직한 생각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없이 그저 기도하게 되면 간절함이 없고 또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응석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이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빠 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빠를 부르듯 아빠, 아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아빠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의 내면의 고민을 진솔하게 아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러나 이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자기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의 전환이요,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처 복종시키고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생각이나 고집을 또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부인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제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순종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며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청구한 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자들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원대로만 하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 전혀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엎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기도 지원을 부탁하셨는데도 그들은 왜 자고 있을까요? 대개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고 슬프면 현실 도피 삼아 잠을 잡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말씀만 하시고 또 자신들의 꿈은 무참히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자 참 자포자기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잠을 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베드로를 깨우며 책망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사탄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둘째로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때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하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39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신 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하기까지 반복해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힘을 덧입기까지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슬픈 생각, 연약한 생각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질 힘과 능력을 덧입으셨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고 나갈 담대한 힘과 능력을 덧입으셨습니다.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기 전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모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해서 승리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칼을 품은 베드로, 성경을 품은 예수님.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무장 강도라도 잡으려는 듯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다는 이미 약속한 신호대로 예수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배반의 키스입니다. 예수님은 배반자의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으셨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무장한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이때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큰 소리를 쳤던 것처럼 나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칼을 의지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칼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불의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있었던 그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칼을 의지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칼이 있다면 당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8, 4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셨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을 잡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없는 밤에 배반자 유다를 앞세워 중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의 세력에게 짓밟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 산부의 의대 목자님들은 2학기를 앞두고 있지만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참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상황이 되면 절망에 빠져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참 힘든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는 것도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붙잡혀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고 힘든 순간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의지할 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위기의 상황에서 칼을 의지한 베드로와 또 성경 말씀을 의지한 예수님이 비교되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 칼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보다는 전공 공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칼을 갈고 닦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칼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을 학기에는 이 성경 말씀을 갈고 닦기에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3,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자신이 큰 소리 쳤던 것이 생각나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따르지는 못하고 어정쩡하게 멀찍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이 두려워 야간 불법 집회를 열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뒤에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 단계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엮고자 했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거짓 증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라고 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그 증언들이 거짓임을 적극적으로 탄핵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고소인 편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나서서 직접 묻습니다. 61절을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묵비권을 행사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6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장차 그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자신들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66절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는 담대하게 적의 소굴까지는 들어왔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는 연약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71절을 보십시오. 그가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때 닭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막 이렇게 꼭 기호하면서 2번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후에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회개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참 정해놓고 꼬박꼬박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큰 소리만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크게 2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순간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아셨을 때도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하여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몰려왔을 때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만 현재 내 삶에 적용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을학기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크게 3가지죠.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쏟아놓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하셨습니다. 셋째는 마음의 확신이 오기까지 반복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중요한 3가지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을학기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을학기 저희 모두가 말씀을 의지하여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을학기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삶에 적용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이 바로 참 말씀을 의지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있었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한데 참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가을학기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이제 참 말씀을 사모하여 참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참 깨어 기도함으로 참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마음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확신이 오기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승리하는 가을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가을학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